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새벽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사도신경 그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4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묵상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생각과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보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형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7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참 평범하지 않는 그런 일들과 사건들이 또 시기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특별한 그런 시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출애굽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굽의 압정 속에서 그 막강한 권력을 뒤로 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참으로 특별한 평범하지 않는 그런 시기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출애굽과 또 견주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아닌가, 그들이 빚어낸 사건과 또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출애굽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이 두 가지 시대에는 아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모세가 앞서 언급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인 이 40년간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보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특별한 시대의 인물이었다.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렇게 큰 사역을 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역할을 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 악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을 주지 아니하시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불길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겠죠. 네가 뭔데 이렇게 국가의 재난, 예나 지금이나 통치자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처럼 큰 정책인 위기가 없듯이 아합에게도 이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 직역을 하면 내 입에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언급을 엘리야에게 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엄청난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의 눈에 엘리야는 참으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됐고 아합의 미움을 받기에 아주 충분했죠. 그런 정황이 있자 여호와께서 2절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아마 요단강 쪽으로 가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는다는 말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험난하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살고 배부르고 따뜻한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마치 참으로 동화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뭄의 때에, 아무것도 없는 때에 시냇물을 마시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죠.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서양 사람들에게서 까마귀는, 우리는 흉조지만은 까마귀는 서양 사람들에게 좀 길조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스라엘이 아시아, 유럽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되면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시냇물과 함께 먹으면서 쉴 수 있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아합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뭄의 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어디서 그렇게 갖다 주는지 모를 정도로 가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하면서 이 극심한 가뭄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일단락 이야기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수무라라고 하는 내용과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베푸시는 그 두 가지 면에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무라는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위협을 받아서였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당신의 일을 하기 전까지 결코 목숨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을 어떤 위협에서도 지키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로 마음의 감동이 있고 내가 꼭 이것을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이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알고 내게 감동을 주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위협 속에서, 어떤 권력자의 그 위협 속에서도 그를 꼭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엘리야에게 먼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주의 종에게 물질이 없어도, 몸이 연약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사회적 신분이 약해도, 어떤 배경과 어떤 힘과 그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유독 엘리야에게만큼 떡과 고기를,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참으로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주의 종을 먹여 살리신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파고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뱃속에서 풍랑이,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야단을 맞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이라는 뱃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계시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 형편이지만, 신세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참 한탄스러운 그런 처량한 신세라고 여겨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먹여 살리신다는 거죠. 그것은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뭄의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는 떡으로, 고기로, 신의 물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 속에서도 보존하시지만, 그러나 상황적인 면에서도 그를 보존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사람은 그 상황이 아무리 처량하고 그 신세가 한탄스러워도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그 거래처 사람하고,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일감을 주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이미 이드로의 밑에서 쫓겨가는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그 광야 속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광야가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선행학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내용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법무장관이든 그 사람이 어떤 기업의 대기업의 사장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종,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여 살리신다. 백성들을.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잠시 숨어 있어야 될 기간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오늘이구나, 1월 4일이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려운 여건을 그에게 던져주시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하기 위한 주의 사람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가뭄이라고 하는 상황이 온 천지에 하나님 가득했지만 주의 사람에게는 떡과 고기와 물로 그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를 보존하시고 먹여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그가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먹여 살리시는 상황과 위협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